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인 시리즈 12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그리스도인 시리즈 할 겁니까? 그럴까봐 예수님의 12제자 그 숫자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쁨이 없다, 이건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의 열매로서 사랑과 함께 뭘 맺는다고요?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근데 내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내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남을 향한 정죄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순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는데, 제가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참 마음에 그냥 와닿는 시라서, 어렵지 않아서, 시가 어려우면 저 뜻을 잘 몰라서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쉬운 시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강모의 무료라고 하는 시를 한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둠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신양강모의 무료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면 다 돈입니다.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조금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다 돈 내랍니다. 그런데 빛도 공기도 바람도 흙도 물도 다 무료랍니다. 정말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료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어느 성도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쇼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사랑도 담고, 또 저쪽 코너에 가서 용서도 담고, 나는 좀 지혜가 필요해, 지혜도 담고, 또 어떤 곳에서는 기쁨도 담고 평강도 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장바구니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모두 얼마입니까 하니까 계산하는 분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많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참 부족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밀려들더라고요. 아침에 이 모든 은혜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 정말 그야말로 무료. 저는 무료라는 말보다 제 수준에는 그냥 공짜, 이러면 더 와닿는데, 이 시가 무료라서 소개해드린 시가, 그래서 조금 나의 입에 안 맞지만은 무료. 모든 것이 내게 무료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료로 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무료로 좋은 말 해주고 싶습니다. 축복의 말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축복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린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에 대해서 봅니다. 자, 오늘 시편 4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을 먼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1절로 돌아가서 합독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죠? 곤란 중에 있다. 곤란 중에. 다윗의 기쁨은 곤란 중에 있을 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쁨이었습니다. 2절도 봅니다. 합독하십니다. 인생들아, 자 여기 인생들아 여기까지 하고, 이 인생들아 사람들아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냐? 이 인생들아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읽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자, 이 인생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들고 다윗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다는 것을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넘어가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 너희도 누구냐?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6절도 넘어가면 여러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들의 말인가?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이렇게 이 여러 사람들도 누구냐? 다윗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지금 쫓기면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수들이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다윗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짓밟는 그런 공격하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짐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쳐나가는 이런 아비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죄를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 공격하고 말로 조롱하는 이런 상황, 바로 곤란 중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다윗이 기쁨이 있었다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돈이 생겼거나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다윗이 분발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분발해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를 지금 잃어버리고 찬탈당하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요 이 곤란한 가운데서 뭘 생각했느냐? 자신 양치던 이 보잘것없는 목동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신 그 선대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그 자기의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곤란 중에 기도합니다. 3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 확신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대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나가기까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나가기까지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를 선대하시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영광은 자기에게 지금 떨어져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망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윗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없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기쁨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곤란 중에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그 조롱당하시고 그 원수들의 적대를 받으시면서 사망의 고통까지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혹 잃어버린 그 신앙의 기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큰 것이었다. 7절 다시 요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악인들이 누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기쁨, 그 풍성할 때의 기쁨, 악인들이 누리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기쁨과 자기가 곤란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진 이 기쁨을 비교할 때에 이 기쁨이 사실상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가졌을 때에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쩌면 더 나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다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 같은 분은 감옥 안에서 매맞고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항상 기뻐하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랍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곤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감옥 속에서 다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다른 기쁨이에요. 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듣기가 좀 거슬리니까 그걸 용어를 좀 순화시켰어요. 뭐라고 순화시키느냐? 그것을 만족이다 또는 행복이다.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당 같은 사람은 누구나 이 행복을 다 추구한다. 이 만족을, 이 즐거움을 사람들은 다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사회 질서를 체계화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서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에,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서로 논쟁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장애인 연합회에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출퇴근 시간에 이 휠체어를 이렇게
지하철 전동차에 끼워 넣어서 문이 안 닫히게 멈추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뭐 내용은 길게 설명할 것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논리를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논지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다수가 잃어버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잃어버리는 기쁨,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편함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논리에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벤담은 쾌락은 언제나 계산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고, 그 이후에 그거 공리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정도, 쾌락의 지속성, 확실성, 쾌락의 접근성, 뭐 이런 몇 가지 청량 가능한 기준을 세워서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청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수치화하고 행복의 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과 저 사람의 행복,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인간은 계산이 가능하면 정말 그것을 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행복과 저 사람의 행복을 수치로 계산해서 우열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이 어떤 사람의 행복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자체, 더 열등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누리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가 누린 것만큼 감소되는 기쁨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엉겅퀴를 내고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내가 기쁨을 하나 더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더 취하면, 그러면 내가 취한 것만큼 누군가가 그것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역설이지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 더 누리면 또 다른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쁨이 감소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은요,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질수록 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요. 그래서 더 감각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또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황제 때에 유대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황제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즐길거리를 전담하는, 자신의 쾌락을 전담하는 그런 행정부처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지중해의 카프리섬에 은신하면서 그곳에 나이 60 넘은 사람이 뭘 그렇게, 그런데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티베리우스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곳에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시설과 쾌락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연출해 놓는 것입니다. 섬 전체를 좋지 않은 의미에서, 이 방종의 의미에서 이 쾌락랜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쾌락랜드. 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칼리쿨리라고 하는 황제예요. 칼리쿨리는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 미치광이에요. 완전히 오늘로 말하면 막 마약 폐인된 이런 사람, 쾌락 추구하다가 미치광이에요. 그 칼리쿨리도 이스메스 티베리우스와 5년 동안에 지내면서
쾌락을 배웠어요. 나중에 그렇게 그 쾌락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것, 돈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추구하고자 했던 그 쾌락,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타락의 뇌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 타락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많죠. 좋은 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질수록 그 기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지면 하나만큼 기쁨이 증가했는데 아니에요. 하나 가지면 그만큼 기쁨이 감소하고 줄어드는 그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언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가장 맛있습니까? 언제 뭔가를 먹을 때에 가장 맛있을까요? 배고플 때, 엄청 배고플 때,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배고플 때, 그때에 처음으로 안 먹어본 음식을 맛있는 걸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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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막 만족이 큰 것입니다. 만족, 유식한 말을 해야지. 만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첫맛, 그 맛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먹지만은 그 첫맛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맛이 덜해져 가는 거죠.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 짧은 그걸 보니까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리 유명한 라면집을 찾아다녀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영화 봤구나. 웃는 거 보니까.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맛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라면 맛은 첫맛 이후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래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 효용은 하나 더 가지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사회과학에서 이걸 증명을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쾌락을 찾아서 또 목말라서 헐떡이며 다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려서 안 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을 텐데요. 이거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자, 여기 이 본문, 짧은 본문을 보면서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다는 표현 몇 번요? 예, 5번인데 내용 앞에 것까지 포함하면 그죠? 무성하지 못하며까지 포함하면 6번이죠.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지지 않고 없다는 것이 6번이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누리는 기쁨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뛰어난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 세상과 다른 기쁨이다.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 믿는 자는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기쁨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자, 사람이 주된 목적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된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는 뭔가를 자꾸 듣다 가지고 와도 그래도 그 기쁨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만족도는 떨어져서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며 젊은 시절 방황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한 구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빈 부분이 채워지고 그의 고백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나이다. 여기 쉼이라고 했지만 이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을 찾아 헤맸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쁨 내가 못 찾았다는. 그러나 이제는 내게 이 기쁨을 회복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 예, 그거는 기쁨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 어떤 은혜? 어떤 기쁨? 영원한 빨리 제가 답을 하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속에 은혜도 있고 그 속에 기쁨도 있죠. 틀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맞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세계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점심을 내가 뭐 먹을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현실에서 100가지도 더 넘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시는 다양한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받은 돈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면 그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신 지혜는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때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곤란한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내게 주어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럴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훌륭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과 함께 선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곤란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따가도 없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돈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돈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돈과 함께. 세상과 비교되어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며 그런 욕구 쪽으로 인생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슈퍼볼에 맥없이 밀린 미국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그 부제목에는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에 주일 예배 겹치자 변경 취소 잇따라. 무슨 말이냐? 슈퍼볼 결승전 경기가 미국 사람 엄청난 그런 인기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보느라고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또는 모여서 함께 축구 경기 보는 것으로 예배 시간을 대체하는 그런 일이 미국 교회 안에 속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슈퍼볼의 그 결승전 일반석 입장권이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가장 비싼 좌석은 VIP석은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분 놀라주셨네. 다른 분들은 뭐 관심이 없어.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돈을 그만큼 줘도 표가 없어서 못 구한 이만큼 미국 사람들이 슈퍼볼 결승전 경기 그 정도로 거기에서 기쁨을 막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 예배 자리까지 밀어내는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니 점점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 당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희생은 주님의 희생으로 족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까지 될 수 있었지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순교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도피할 방법을 사람들이 알려주고 로마 법정에 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의 기쁨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불평이 더 많아요. 없는 것으로 더 불평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으로 더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쁨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쁨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요거를 아까 슈퍼볼 거기에 적용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슈퍼볼 최고의 그 입장석이 VIP석이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1,200만 원 티켓을 가지고 슈퍼볼을 관람하는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가능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으면서도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곤란한 형편까지도 그 곤란한 형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 떠나지 않고 이 기쁨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생애가, 남은 전생애가 이러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